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사실 제 방송 초창기에 한번 이제 이미 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 하는 제 게시탐정 채널 초창기 구원론 시리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바이벌 겸 이제 그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완전히 들려드릴 거예요. 어, 진정한 구원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전에 그때 처음 방송했을 때는 약간 제가 그때는 방송이 좀 미숙해가지고 토막토막으로 끊어서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스크립트 전체를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 방송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구원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확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구원론의 강론이 다르고 원론이 다르겠지만은 그 어떤 강론과 원론과 해석으로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진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예, 누군가가 부른 노래 한 소절처럼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오늘 본 계시탐정의 정말 소박한 한편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언필칭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또 예스럽게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교인이라 칭해지는 지체들이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속해 있는 교단은 반드시 예수교 혹은 기독교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기에 예수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이기에 기독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이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을 하면 야소기리사독입니다. 이게 중국어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한자로 먼저 써야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발음을 한자로 쓴 것인 야소기리사독, 이탈리아를 이태리,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쓴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이라 칭함으로써 기독교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간혹 어떤 교단은 뭐 기독교라 하고 어떤 교단은 예수교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교단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맞짱을 뜨는 씨름판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각자 뜻한 바가 달라 갈라져 있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라 믿고 영접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견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 이단이라 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원론적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 건가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죄의 사함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 하기 위함이에요.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당연한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 도리와 사위 도리만큼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조들과 그 섬기는 신들을 조감해 보아도, 교조라는 말은 이제 그 종교의 대빵이 교주잖아요. 그 종교를 처음 창업한 사람을 보고 교조라 그럽니다. 그 종교의 시조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조들과 그 섬기는 신들을 조감해 보아도 그들이 주장하는 경전의 내용과 그 경전에 적혀있는 행적들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합당하게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윤색과 과장과 날조를 거쳐 쓰여진 것이건만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그 복음의 공생의 사역이 명백한 사실관계에 따라 증명이 되는 역사입니다. 초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납세자 등록을 목적으로 제국령 내 모든 신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는 영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리아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가 처음 실제했던 그 호구조사의 와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위 15년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시리아 총독 휘하의 유대 지사로 재임하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재위하며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재임할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비로소 공생애의 막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지사 빌라도 분봉왕 헤롯의 공모에 의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후 500명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사기이며 협잡이었다면 사도들은 결코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걸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친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베드로부터 마띠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명백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확인되며 이 모든 것은 확연한 사실이자 명백한 진실이며 불변의 진리라 하겠습니다. 진리는 진실이어야 하고 진실은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조사가 모든 것의 우선함을 기조로 하는 본 계시탐정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구원의 역사는 틀림없는 실제의 사실임을 여러분들께 단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고 저쪽 거짓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도 더 나은 것이 있기에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방의 모든 신과 교리와 교의와 종교를 통틀어서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이 신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은 있을망정 신이 사람을 위해 헌신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사랑을 전한 경우는 오직 우리 예수님 단 한 분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이들은 신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신들이 어디 사람 돼봤냐 한다마는 그 질문에 대해 유일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돼보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스럽게 자라셨고 죽은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섭리를 알고 계심에도 그 잔을 떠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고 천해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채 그 생애를 마무리하셨으니 천하 만신 가운데 이보다 더 인간을 위한 역지사지가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에 모범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신이 그랬냐고. 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어떤 종교도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에 해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명쾌한 답변을 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심으로써 인증샷을 찍어주셨어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인간의 죄와 생명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주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공자의 유교와 소크라테스의 철학, 석가모니의 불교 모두 기껏해야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 개인 차원의 수행 혹은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의 연속일 뿐이지 영혼 구원에 아주 별무신통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한테 니네 마을로 가서 죽은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쌀을 한번 얻어와 봐라. 근데 가족이 한 명도 안 죽은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여인네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살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석가모니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와 믿는다 안 믿는다를 각각 대입하여 보면 이런 경우가 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믿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믿어. 1번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어쨌든 플러스 되는 건 없어요. 2번의 경우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안과 격려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최소한 뭐라도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안 돼요. 안 계시는데 믿는다 그래도요. 3번의 경우 완벽합니다. 현세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번의 경우에는 계시는데 안 믿는다. 이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요. 믿지 않았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거 없잖아요. 믿었을 때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결론을 봅시다. 하물며 주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와 구원 역사가 확연하고 명백한 사실일진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에 있어 얼마나 큰 복락이 되겠냐 말이에요. 혹여 종교를 찾고 계신 분이 제 방송 들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제3, 제4 권면해드립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제멋대로 사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내 진심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구원의 확신이 마치 성도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하고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제멋대로 살도록 만드는 가라지라도 되는 양 구원의 확신은 개나 저라고 말하는 교육자들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본 게시탐정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던져놓고 제멋대로 사는 이들은 인성이 변화하지 못하고 성화하지 못해 도의 기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짜배기라고 봐줄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신의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느니 하는 이런 자들은 초짜배기도 아닙니다. 아예 성도를 가장한 불신자예요. 마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도 얼마든지 성도로 가장할 수 있어요. 전자는 그러니까 믿는다 던져놓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품의 하자가 생긴 건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아예 불량품입니다. 정품에 생긴 하자는 수리해서 고칠 수라도 있지. 불량품이면은 이거는 폐기 처분밖에는 답이 없다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거죠. 헌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다. 이것을 점잖게 표현한 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을 담은 복음을 들은 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오늘 내가 죽어버려도 나가 천당에 가서 예수님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성도에게 있어 구원받은 증표는 그 무슨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한 행실이나 삶 같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고서야 그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인성과 품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행실과 삶은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고 마귀의 자식 주제에 성도 행세하는 대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거, 쉬운 말로 약을 파는 겁니다. 약효를 확신하지 못하는 약을 권하는 것은 세상 이치로도 사기인데 하물며 복음 전도겠어요?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라는 말밖에 저희가 들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한들 미혹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배도를 하고 배교를 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등지고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왕년에 받은 구원이 금년에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전에도 그러했던,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러지만 각각이 별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이 현재 시행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의 내 영혼과 육신을 휴거 또는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보혈, 그 구원의 복음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영접한 후 나 자신을 예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려 노력을 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발버둥이라도 쳐보면서, 네? 어제 소주 한 병을 먹었으면 오늘은 반 병을 먹고 내일은 한 잔을 먹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면서, 예?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안에 죄의 사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며 곤고함을 느낄 때면 내가 구원받은 죄이며 탕간받은 빚진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런 생양아치 핵폐기물 개쓰레기를 구해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린다면 그런 자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날 한 번 받은 구원이 오늘 내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합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나를 천당 가게 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죽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며 살아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해줄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랬다고 내가 구원을 잃을까봐 염려하며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고 메가톤바를 줘도 못 먹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에요. 이미 씹고 있는 껌이고 빨고 있는 사탕인데 내가 뱉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받은 구원입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기뻐하시고 떨 시간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바로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혹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짜릿하여 몸이 떨려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떨고 있어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에 입으로만 대충 던져놓고 죄에 머물며 제멋대로 살면 어쩌나 걱정하신다면 혹여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고 계시기에 염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염려하시는 겁니까?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애초부터 제대로 영접하지도 구원받지도 않은 자라면 그는 순리대로 그렇게 살다가 순리대로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고 의지가 약한 것이라면 그의 남은 평생 동안 성령님께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보는 그의 모습은 그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고쳐 쓰시는 방법이 오직 사랑으로 권면하심과 인애로 감싸주심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머리 검은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다 안 되면 각종 연단과 시험으로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빌게 될 만큼 초죽음을 만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를 이 세상에서 강퇴시켜서라도 건져내실 거예요. 더 살아봤자 가망이 없고 죄만 더 지을 그런 성도라면 아예 일찍 그의 삶을 마감하여 육신을 죽여버리시고 그의 영혼만은 살려는 드릴게 하시는 것이 변화되지 못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세요. 누구도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도 없어요. 변화되지 못한 성도를 징계하시고 주리를 트시고 사지를 비트시는 끝에 그의 목숨을 거두시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근본 복음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그것만이라도 온전히 고백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그렇게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지라도 혹은 마음조차도 약할지라도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그 선만은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언필칭 마라나타 성도들이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기 전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먼저 외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 전도가 없는 마라나타 신앙과 시대 징조의 분별과 휴거 소망은 1도 의미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비견할 만한 것인지도 몰라요. 본 계시 탐정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징조와 휴거 재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기존의 잠든 성도들을 깨우는 데 애쓰는 우리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는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잠든 성도를 깨우고 있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 잠든 성도들은 애초에 누가 전도해서 성도를 만들었습니까? 애초부터 우리의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전도했으면 굳이 깨울 필요도 없겠지. 휴거와 재림에 무관심한 이 교계는 불신자 정도에는 신경 쓴단 말입니다. 근데 재림을 외치는 우리 마라나타 교계는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현상 유지와 더불어 기존 성도 끌어들이기를 한다는 모양새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매우 끄름칙한 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에게 휴거와 재림, 짐승의 표, 시대의 징조를 전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10번을 외쳤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는 외침도 한 번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러면 휴거 못 된다. 저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미 구원받는 성도들을 줄이는데 열심히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인데 그 무슨 신부단장을 하려면 이래라 저래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가지라고 권면해야 할 때입니다. 휴거와 재림을 외치는 상급보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상급이 적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영접과 구원의 확신에 이은 복음 전도는 성도로서 기본이자 근본이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란 말입니다. 과거 시대 징조 분별의 종말론 대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연구서를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구원 복음에 대해 무조건 설명했습니다. 사형리를 비롯한 영접문까지 첨부해가지고 시대의 징조에 대해 그 책을 쭉 읽어온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과연 본인들부터가 똑바로 된 구원론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본 게시탐정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로 스마트하게 발달해도 아날로그식으로 해야만 되네요.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상담이라 하여 일명 구령 상담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복음 전도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스킬이에요.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시다 보면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내 가족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면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세요. 먼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부터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본 게시탐정이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기본 옵션이 죄인이야. 죄인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섭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 당연한 섭리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율법의 행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제자들의 구원론이 누가 다르다고 했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며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많고 회개하지 못한 과거의 죄들이 많고 앞으로의 생애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죄들이 미리부터 걱정이 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행실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 요즘 말로 하면 담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죄 하나 해결됐다,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5절.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느니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44장 22절.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하게 짙은 구름 같은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 지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만 해결된 것 같아요? 아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말씀. 그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들은 다 어디로 갔냐? 율법의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셨으니 우리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산상수훈 보십시오. 그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걸로? 그런데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케 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죄란 죄는 모두 청산됐습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죄가 남아있고 미래의 죄가 남아있고 없어진 건 오직 과거의 죄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였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하여 심판을 면제받게 하시고 지금 당장 죽어도
눈 뜨면 천당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며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음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이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할 복음이며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구령상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이미 교회를 다님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껍데기 신자, 혹은 이단에 빠져 미혹된 자, 어린이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키워드예요. 이러한 구령상담을 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부터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면 불문가지인데 구원의 확신이란 이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트리플 악셀이에요. 모두 갖춰진 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과 행실과 심령을 주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말로든 글로든 행동으로든 복음을 전하러 나가볼 차례입니다. 만약에 정 입이 안 떨어지시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써 도와주세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 뭐 총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만 공세운 거 아닙니다. 뒤에서 군량 조달하는 사람도 공세운 거예요.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허나 기성신자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각각 다르게 대답을 하겠지만 뭐 대략 이렇게들 할 거예요.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나는 모태신자인걸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남이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뭔 상관이요? 나는 방언을 받고 불세례를 받았는데요. 나는 신앙 고백했는데요. 나는 뭐 아무개 목사님에게 구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와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분과 마주친다면 그때부터가 영혼 구원을 위한 사각의 링입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극구 나는 구원받았다 당당히 말한다면 인정해 주세요. 구원받았다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맹크로 몇 월 며칠이나 구원받나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혹시 어떤 계기로 구원받게 되셨냐 이 정도는 물어보셔도 돼요. 만약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간증을 들려줄 겁니다. 우리의 말과 글과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선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저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한다면 우리는 또 한 영혼을 건져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이기 전에 기분에 충실한 한 사람의 성도이며 휴거 신부 이전에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서 마땅한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강론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나긴 이 복음의 구원론의 이야기들이
다 외우기 어렵고 혹은 접수가 안 되신다면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숙지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역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자녀요. 휴거 신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아주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씹고 있는 껌이고 빨고 있는 사탕입니다. 뭐냐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어쩌면 저와 일면식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고 어디 사는 누구신지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정말 저를 다 아시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본 계시 탐정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저 또한 사랑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정말 귀하고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을 잃고 그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본 게시 탐정은 하루하루 정말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들께 이 구원론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같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라고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가짜들이 많지만 믿을 만한 한 사람, 믿을 만한 한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진하게 한번 사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는 구원론을 전할 때마다 기분이 째지는데 오늘도 마무리는 아주 신나는 노래 한 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랑합시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예수님. 찐이야, 찐이야, 찐이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